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구약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이 없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으로서 곧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재림 사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오늘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이 말은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물로 심판하지만 신약은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고 주님 재림 때에는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씩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릴 때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라. 지금은 미혹당한다 할지라도 진혹 보내지 않지만 세상 끝에는 곧 추수 때에는 미혹된 사람은 지옥 가고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국 말씀을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는 넘어지게 했던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보낸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신약은 마지막 때에 곧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데 환난 후에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바로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 곧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 즉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주님 재림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둘 때에 그 포커스를 맞추어 놓은 그 때에 알곡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재림의 포커스를 맞춰놨을 때 어떤 믿음으로? 알곡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유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에 대한 말씀인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환난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홍수 때에 멸망당했던 사람들은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4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날은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채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 환난은 불같은 환난이죠. 물론 환경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내리는 핵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불입니다. 그 환난을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고 견디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불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신약은 세례 요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를 끝까지 시인한 사람은 천국,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배반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달란트를 남겼느냐? 염소 같은 성도들을 양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환난의 심판의 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심판을 견뎠는지, 불같은 환난을 견디고 이겼는지,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말은 내가 환난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로서 결신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인내로서 결신한다는 것은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스톱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라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과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평상시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건 눈에 보여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자라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핍박과 환난 중에서 견디는 인내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환난을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없는데 왜 믿음이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내로서 결실하지 못하고 왜 하다가 그만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환난 때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 수답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평상시에도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온다고 해서 하다가 쓰다반다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서 하다가 시인하다가 그만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3절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즉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때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불환난 가운데서도 견디는 자와 동일하게 여기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도 불이 내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같은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으로서 계시록 8장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난다는 것은 생화학전쟁과 핵전쟁을 통해서 땅에서 불이 난다는 것으로서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불같은 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란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즉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때의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맞춰놨다고요? 주님 재림 사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재림은 환란 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견디지 못하는 자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은 3년 반 동안 끝까지 견디고 이겼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짐승은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하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이 환란 때에 첫 번째 환란부터 네 번째 환란 때까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어디에 있다고요? 8장에 있다고. 그때 보니까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 3분의 1이 죽고 강과 물샘 3분의 1이 쓰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므로 먹을 양식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666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은 굶어서 죽든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짐승과 싸우는 사람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교회 안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먼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짐승 곧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다 죽인다는 말이죠. 이때 계명을 끝까지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가리켜서 공력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조심해서 지어야 된다. 조심해서 지어야 된다. 떨며 두려움으로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3년 반 동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7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때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3년 반 동안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와 이름을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견디는 인내의 믿음. 이 믿음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하고 연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도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재림 사건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3년 반 동안의 환난 때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환난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은 환난 때에 견디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요. 짐승인 그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하고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예요?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는 것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은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맡겨진 성도들에게 주맞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맞을 준비시키지 않는 종은 어리석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맡겨진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기름 준비시켜야 되고 달란트 남기도록 해야 되고 양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3년 반 동안의 환난을 이긴 사람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